여러분, 종교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여인은 누구일까요? 역사상 제일 유명했던 여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여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흔히 우리가 접하는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찬송가나 캐롤과 더불어 울려 퍼지는 그 거리의 참 아름다운 모습, 그 속에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있는 그 성화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세계적인 명화에 보면 마리아는 2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아주 거룩하고 차분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여인으로, 성녀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안나라는 여인입니다. 안나를 생각해 보면 안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안나에 관해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여인들은 대개 평균적으로 14살 정도에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받았을 때는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가 아니죠. 약혼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평균 14세 정도의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대략 마리아가 13살 정도 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 낳을 것을 예언을 받은 겁니다. 13살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인이라기보다는 소녀에 가까운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겠다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왜 마리아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실 정도로 훌륭했던 여인이라면 그 훌륭한 점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다리는 여인 시리즈 중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마리아였을까? 이 질문이 참 우리에게 궁금한 질문입니다. 당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외에도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마리아가 총 6명 정도입니다. 흔한 이름인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약 400명 정도 살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름도 흔하고 작은 시골에 살았던 여인이 마리아였지요.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가 누굽니까? 다 아시는 대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평민 이하의 가난한 하층민을 뜻합니다. 그러면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고 목수와 결혼할 여인 마리아라면 마리아의 신분도 아주 낮은 그저 평범한 그런 여인에 불과했다 하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뜻밖의 방문을 하십니다. 위대한 소식을 일러주시지요. 26절 2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가서 처녀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부터 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세례 예언에 활동하던 그 당시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이 400년은 계시의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요한과 예수님 당시까지 400년 동안은 그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400년 만에 갑자기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죠. 실로 위대하고 정말로 오랜만에 벌어진 초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놀라고 있는데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13살짜리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크고 뜻밖의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딸이나 여러분의 손녀가 13살인데 어느 날 와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기 참 어려운, 너 왜 이런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너한테 있냐? 이게 더 기가 막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당사자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한 점이 등장합니다. 왜 마리아였을까?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많고 많은 그 당시의 여인들 중에 왜 하나님은 굳이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건이 자신에게 임한다고 들었을 때, 아, 주님 그렇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나이가 어리고 신분이 낮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가문의 규수가 아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이 뜻밖의 사건에 대해서도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참 위대한 여인입니다. 물론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리아의 그 위대하고 순수한 믿음, 그 하나만 보시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믿음만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셔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셨습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지요. 봐, 그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너의 속에서 나오는 그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는 영원하고 높고 위대하고 다윗의 왕의 위치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낳은 이 마리아도 위대한 이름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를 위대한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다리는 여인들,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제가 예배당이 아니라 여쭤볼 수도 없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살펴보니까 참 힘들고 굴곡진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과거는 때로는 부끄러운 여인도 있고 굴곡진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선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형통한 인생은 세상적으로 잘 풀려가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다말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밧세바처럼 정말 과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참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이라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그 뜻밖의 소식에 대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순종하는 여인입니다. 이 위대한 순수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비슷한 수준의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십니까?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러분 한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나는 그 당시에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훨씬 지난 그 옛날에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아이를 전혀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손은 이어야 되니까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약속의 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안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저기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중간 부분, 저는 저 부분이 참 좋습니다. 거름더미에서 귀족의 자리로, 거름더미에 있던 그 비참한 여인 한나를 귀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문구가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름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귀족의 반열에, 귀족의 자리에 올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거름더미에 앉은 것 같은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족의 자리에 올려주신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잘 믿으셔서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저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따라 한번 해보시지요. 거름더미에서 귀족의 자리로.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를 평가하신다. 마지막 또 따라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우리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과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신분이 낮아도, 나이가 어려도, 미천한 가문이어도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한나를 높여주시고 마리아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께서 놓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상식과 믿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위대한 예언을 주고 천사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일단은 당황했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한나가 세상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 마리아가 힘들었을까요? 자, 세상적으로 마리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임신의 징후가 보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 이걸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얼마나 걱정할 게 많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약혼자 요셉이 정말 나를 믿어줄까? 부모님은 정말 이 소식에 대해서 내가 전하면 내 편이 되어주실까? 내 배가 점점 불러가면 동네 여러 어른들이, 아낙네들이 나를 보고 막 흉을 볼 텐데, 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고 흉을 볼 텐데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약속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을까?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닐까? 왜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냐고 원망하진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점점 천사가 다녀간 다음에 배가 불러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뭘까요? 축복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마리아는 부정하다. 저 마리아가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400년 만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알았더만 저 마리아 저 행실이 저렇게 고약할지는 몰랐다.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느냐?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들만 한껏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기에는 정말 모질고 힘든 인고의 세월을 분명히 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보내셨을까요? 차라리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딱 한 다음에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주셨다면 마리아도 힘들 게 없고 요셉도 고민할 게 없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왜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 결혼한 다음에 하셨으면 마리아가 좀 더 편했을 텐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 때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나은 것 같고 내 뜻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뜻과 방법과 시기와 다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럴 때 우리는 상식을 따를 것인가 믿음을 따를 것인가 정말로 세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이유는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자기가 잉태했다는 사실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그 38절에 그 고백을 유지했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고백을 계속 간직했기에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여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상식과 믿음이 부딪히면 슬며시 상식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의 믿음의 하나님을 따르는 원칙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상식과 믿음 사이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나는 과연 상식을 쫓아가는가, 믿음을 쫓아가는가? 나는 과연 마리아와 같은, 한나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야, 빠르지요? 올 한 해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대로 어떻게 잘 되어 가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고개를 흔드실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 참 인간이 나약하구나. 원래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멋진 신세계를 이루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라고 21세기를 다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세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광풍 앞에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유럽의 국가든 미국이든 아시아든 온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의 삶도 나 스스로의 안전을, 건강을 보장할 수 없구나.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이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상식의 범주, 합리성의 범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세상적인 계획,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다 비아냥거려도, 조롱거리가 되어도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믿음의 길을 간 그 마리아의 믿음이 더 돋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38절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자, 이것이 소위 말하는 마리아 찬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 낳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내 배가 불러오고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고백합니다.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여인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조롱에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는 훌륭한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마리아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 내려놓고 정말로 그 어린 소녀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라고 하라.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스토어 부인처럼, 링컨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